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모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알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은 구원의 진리 교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죄 삭스로 두 단계의 죽음이 죄 삭스로 두 단계의 죽음이 온다 하는, 찾아온다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6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망명료행. 네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한 번 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함께 해봤습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죄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해서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고 자기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창조 목적인데, 인간의 자리를 버리고 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도덕, 윤리 도덕보다 근원적인 것이 바로 죄의 본질,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주인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갔었던 길을 인간도 따라가는 것이 죄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사탄이 갔던 길이 뭐예요? 주인이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예요. 그 루시엘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거죠. 타락해서 악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찾습니다. 다 성경 가지고 오셨죠? 창세기 3장 5절 같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사람을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네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으로 승격될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야. 네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렇게. 그래서 죄는 윤리도덕 이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창조주를 떠난 바로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꼭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 거짓말했다, 뭐 훔쳤다, 뭐 했다, 이런 지엽적인 윤리도덕의 문제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존재인 거예요. 태어날 때는 팔팔해요. 20대 30대 팔팔합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3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80년이 지나가면서 줄기에서 단절된 나뭇가지처럼 이제는 시들고 말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자기도 보이고 남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가서 100년 안팎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죽음을 향해 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는 것입니까? 사람이 왜 죽는 것입니까? 죽음은 원래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 지으실 때 영원히 살도록 지으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앞에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해.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다 그렇게. 사람은 무조건 죽는 거야.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죽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했고, 죄는 영원하신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떨어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나무 줄기에서 단절된 나뭇가지처럼 결국 말라 죽듯이 인간의 생명이 말라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조금 제가 단어를 좀 바꿔볼게요. 그려지기 쉽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뭇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리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면 잠시 푸르르고 싱싱해도 결국은 마르게 된다, 죽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다 찾고 여러분이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마망육뇨행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죄의 월급은, 죄의 품삯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뭇가지처럼, 끊어져 나간 나뭇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버린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6절이에요. 근데 로마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나뭇가지가 마르는 것이 죽음이듯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단절된 나뭇가지가 마르게 되는 것, 그것이 곧 로마서의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되는 거예요. 아까 질문했어요. 사람은 왜 죽는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원래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존재,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버렸기 때문에 생명 공급이 더 이상 되어지지 않으므로 나뭇가지가 말라가듯이, 흙으로 돌아가듯이 그렇게 사망한다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그래서 죄는 죽는 것이다. 그게 답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원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죄인이 당하는 형벌이 죽음입니다. 뭐가 죄라고요? 형벌이라고, 죽음이라고요? 죄인이 받는 형벌이 죽음이에요. 형벌입니다, 형벌. 인간에게 닥친 죽음, 운명적 이 죽음은 전부 죄를 지은,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형벌. 형벌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가 제한된 삶을 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을 쉽게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죽음이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단 오르듯이, 계단 내려가듯이 단회성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신약성경 암송 마망육뇨행 롬고갈 에필골살 딤딤몬 히약 벤요에게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지우 열심히 찾고 있어? 채호 열심히 찾고 있어? 희영아 잘 봐라 언니. 채호는 희영이를 잘 감시하고. 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이 심판 아닌가요? 심판 맞아요.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형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형벌이 집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심판이 또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해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죽음 이후에 또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심판이 무엇일까요? 그게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말을 들으면 비웃기도 하고요,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죄인들에게 정해진 죽음인 것이고 이 죽음 후에는 또 다른 심판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6절을 자세히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6절을 다시 펴서 다시 보시면 심판의 두 단계를 알 수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단회성 심판이 아니라 거듭되는 중복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심판의 두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몸의 죽음이에요.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말라버린다. 여기 육체의 죽음을 얘기해요. 두 번째 단계, 지옥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옥은 불못이죠. 불못으로 되어 있죠, 성경에.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삭수로 죽은 인간 앞에는 또 하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못하면 두 번의 심판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지 못하면 두 번의 심판을 받는다. 이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 뭔가요? 첫 번째,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세상으로 태어나죠. 그게 몸의 탄생, 세상의 탄생. 이게 첫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몸이 태어났지만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born again. 그것이 중생 혹은 거듭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엄마의 자녀, 육신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첫 번째. 그런데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예수 믿고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두 번 태어나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두 번의 탄생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두 번의 심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한, 두 번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두 번의 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값으로 한 번 육체가 죽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죽은 다음에 지옥의 판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건데, 아니요. 둘째 사망이 한 번 더 죽는 게 또 있대요. 그게 뭐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읽읍시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이 지옥입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건 첫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사망은 어떤 사망? 이영아, 첫 번째 사망은 무슨 사망? 육신이 죽는 거. 잽싸게 물어서 잽싸게 듣고 잽싸게 얘기하는. 둘째 사망은 뭐예요? 그럼 최후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나 기록되지 않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안 됐나,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여기서 나온 이 불못에 던져지리라 했던 이 불못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인간 앞에 놓인 가장 비극적인 현실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진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했다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인류의 운명이에요. 가장 비참한, 가장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병아리도, 다리갈도 껍질이 깨지기 전에 그 안에서 병아리가 되어야, 그래야 다음 세상, 더 넓은 광활한 이 세상을,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듯이. 그죠? 근데 병아리가 되기 전에 껍질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해 무슨 표현이냐면, 병아리가 되기 전에 껍질이 깨진다는 말은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 죽어버린다면, 그러면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쨌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던 사람들, 그 귀한 분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지옥에 대해서 들으면 없다 하면서 조롱하고 외면합니다. 하지만 지옥은 있습니다. 불못이 있어요. 지옥은 우리가 부정하고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지옥에 대한 생생한 경고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다 펴보시죠. 마막, 눅, 세 번째 책, 신약성경 세 번째 책, 누가복음 16장 보시면 부자가 등장해요. 부자와 부자의 그 집 앞에서 빌어먹는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는 병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거지 나사로가 나오고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권력까지 가진 성공한 부자였어요. 매우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최고의 옷감으로 지은 옷을 입고 살았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열면서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이 한없이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니 천국이니 그런 말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 부자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문제가 발생하죠. 부자도 나이가 들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라서 영원히 살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면서 늙어야 했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부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죄의 삭스로 죽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또 다른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던 그는 불못에 떨어지죠. 지옥에서 외치는 그의 호소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23절 24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임사체험한 분들 있죠. 지옥을 경험했다는 분들, 천국을 경험했다는 분들, 죽음 이후를 경험했다는 분들 간증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간증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지옥의 그 불못에 떨어진 그 불신 영혼들을 보니까 불이 어디선가 확 올라오면서 살부터 피부 태우고 녹아내리는 거죠. 이제 근육을 태우고 신경 다 태우고 그 과정이 뜨거움이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오면서 뇌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그 불길이 막 해골 있잖아요. 여기까지 불이 훅 나올 만큼 싹 태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뼈도 다 녹죠. 그럼 이걸로 끝나냐? 태워져서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몸이 재생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 일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지옥을 어떻게 가느냐는 거죠.
불로 다 태워지는 그 고통은 다 겪으면서 다 태워지고 나면 또다시 몸이 생겨나서 또다시 그 불로 인해서 영원히 이 불의 고통, 불못의 고통을 영원히 당한다는 거죠. 너무 심각한 거죠.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위로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낙원에 있는, 낙원 쪽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낙원과 지옥이 붙어 있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떨어져 있어도 지옥에서 낙원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낙원이 또 지옥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그냥 생생하게 얼굴을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과 낙원이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옥 불못에서 괴로워하는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서 나사로한테 그 물 한 방울만 손가락 끝에 묻혀가지고 내 혀끝에다 한 번만 대줘도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불이 영원히 타는 곳이에요. 그래서 불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자가 말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울부짖죠. 오해하지 말 것은 부자는 지옥 간다 아닙니다. 부자여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부자여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자는 영원히 낙원에서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기 때문에 다 지옥 간다가 아닙니다. 예수가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옥불은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 지옥의 불못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실제 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던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 갔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낙원 당신 곁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떨어뜨려 주게 해주세요,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듣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큰 구렁이 있어서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보이긴 보여도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답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구해요. 다른 간구를 해요.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가 5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야, 죽었더니 지옥이 있더라. 죽었더니 낙원도 있더라. 이곳에 오지 말고 낙원으로 가게 해달라고 내 형제들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불못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형제들은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는 생생한, 살아있을 때의 생생한 기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더 예리하게 살아있는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더 명료하게, 모든 고통도 더 명료하게, 즐거움도 더 극대화된 즐거움으로, 그게 바로 죽음 이후의 천국과 지옥에서의 상태죠. 그게. 그러니까 죽으면 딱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불못에는 오지 말아야 돼. 이 지옥에는 오지 말아야 돼. 우리 형제들이라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지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이 아이러니죠. 지옥을 믿는 자는 지옥을 피하죠. 그러나 지옥을 믿지 않고 조롱하면서 살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불타는 지옥에서 약간의 위로라도 받고자 했던 사람이지만 거절당하죠. 그렇다면 자기 동생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하려고 경고해 달라는 겁니다. 지옥에 가서 전도자가 되면 뭐합니까? 근데 이렇게 답이 그 다음 또 나와요. 2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나사로를 보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전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 듣게 돼 있다. 죽은 사람이 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그 말을 들으면 산다. 그 말을 듣고 반응하면 산다. 반응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거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이 만약에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 그런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죽은 다음에 눈을 떴는데 불못이야. 지옥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2026년 6월 이날에 금요일에 설교했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이 말씀도 생생하게 살아날 겁니다. 근데 늦었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자기가 직접 지옥을 경험하니까 지옥은 절대 와서는 안 될 것이라 해서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모두 전도자가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겁니다. 지옥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같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도 불못이 또 나오죠. 근데 여기서 짐승이 잡혔다 하는데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도 불못으로 떨어지고 또 거짓 선지자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사람들도 다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절간에 있는 불상만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누구를 따라서 배반했습니까? 사탄을 따라서 배반한 겁니다. 사탄의 길을 인간이 간 겁니다. 지옥은요, 본래 사탄과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 그런 질문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랬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지옥을 만드셨냐고, 왜 사람을 지옥에 집어넣느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원래 인간을 집어넣기 위한 장소가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사탄, 그 악한 천사, 그리고 그 사탄을 따랐던 추종자 타락 천사들이 들어갈 장소가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탄을 따라서 그대로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죄를 짓기 때문에 사탄을 따라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 사탄의 세력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건데,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조롱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게 돼버린 거다 이 말이죠. 한번 찾아보죠. 성경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들을 위하여 불못을 만드셨다고요? 마귀와 사탄과 사탄에게 동조했던 타락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이 마귀를 사람이 자꾸 따르겠다. 굳이 사탄을 따른다면
그도 사탄이 가는 장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너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나를 믿지도 않고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러던 이 미혹받은 사람들아, 이 저주받은 자들아,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저주를 받은 이 사람들아, 마귀와 악한 영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던 그 불못으로 너희도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옥은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사탄을 위해서, 사탄을 영원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만든 장소인데 사람이 사탄을 따라가니 결국 함께 불못에 들어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옥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탄과 그 사탄을 추종한 모든 자들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천사가 됐든 인간이 됐든 사탄을 추종하면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고 지옥은 끔찍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지옥은 현실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옥만은 피하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만은 피하라 이거예요. 수명이 짧아도 괜찮아. 지옥만은 피해. 어린 나이 때 죽는 사람도 있죠. 어린 나이 때. 그러나 예수 믿고 죽어라 이거야. 죽더라도 예수 믿고 죽어라. 죽더라도 거듭나고 난 다음에 죽어라. 두 번째 태어난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다음에 죽더라도 죽어야 합니다. 지옥만은 피해야 합니다. 지옥만은 피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지옥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지옥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앞에 놓여 있는 이 비극적 운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선 여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창조 이래로 살았던 모든 사람이 죽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죠?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건 뭘 뜻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다 죽었다는 말은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다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더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이 인간 중에는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없다는 말과 같아요. 죄인이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없거든요. 감옥 안에 두 사람이 들어가 큰 잘못을 하고 들어갔어요. 이 사람도 10년 받았어요. 이 사람도 10년 받았어요. 근데 너무 둘이서 감옥 안에서 형제처럼 또 지내요. 또 감옥 안에 들어가면 또 거기에 또 뭐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너 뭐 하다 들어왔어? 나 사람 찔렀어요. 너 몇 찔렀는데? 하나밖에 못 찔렀어. 난 둘 찔르고 왔어. 근데 어떻게 형이 또 10년이냐? 너도 10년, 나도 10년이냐? 아, 너는 너무 억울하겠다. 한 사람밖에 안 찔렀는데. 나는 두 사람 찌르고 들어왔으니까 네가 더 억울할 것 같아. 그래, 네 10년을 나한테 줘. 그리고 너 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어요. 죄인이 감옥 안에 있는 자를 감옥 안에 있는 자가 바깥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죄의 삭스로 죽은 인간은 다른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죄인은 다른 죄인의 죄를 대속하지 못합니다. 대속이란 말은 대신 값을 지불한다 그 말이에요. 죄인은 다른 죄인의 죄를 대속하지 못해요.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우선 자기에게 죄가 1도 없어야 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죄수들을 어떻게 감옥 밖으로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죄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절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값으로 다 죽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 끝나가니까 눈을 번쩍 뜨세요. 로마서 3장 23절. 혹시 지금 졸음이 오시면 지옥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세요.
자,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라고요? 누가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 중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인간 중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 세상 밖에서 죄 없는 누군가가 와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는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없애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 바깥에서 누군가가 와야 돼요. 내가 물에 빠졌어요. 저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한 2번 있는데요. 정말 죽었을 겁니다. 그때 어떤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한 번은 저 아주 6살, 5살 때 저 외가가 있는 저 시골에 가서 그 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인데 외딴 곳에 있어요. 저 마을 저 위쪽에 있어요. 저수지 근처에 한 2집 정도 있었고, 저수지 쪽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근데 물이 보이니까 물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옷을 벗고 이놈이 그 이렇게 저수지 물 쪽으로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푹 깊어지는 거예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막 먹으면서 이제 햇빛이 이렇게 물을 먹으면서도 정신이 이제 막 없어지면서도 햇빛이 막 보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물거품이 막 보이고 떠오르는 것이 엄마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안 빠지면 계속 빠지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상하게 또 마치 낚싯대 그 찌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 하거든요. 그러다가 물 많이 먹으면 이제 쪼르륵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한 2번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 멀리 끝에서 저수지 뚝 저 끝에서 내 또래 어떤 그 남자 아이 하나가 막 뛰어오는 게 언뜻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다가와가지고 제가 아주 쑥 가라앉게 심장마비 오기 전에 걔가 뛰어들어가지고 제 손을 탁 잡고요. 시골 사는 아이니까 물이 무섭지 않은 아이들이죠. 제 손을 잡고요. 끄집어 내주더라고요. 지금도 걔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리니까 너 어디 사냐 누구냐 은혜를 갚아야 될 텐데 가서 인사라도 드리자 뭐 이랬을 텐데 애니까 그냥 정신없이 물 먹고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나를 꺼내놓고 어디로 사라졌어요. 사람이었을까 천사였을까 나 I don't know. 지금 어떻게 그 순간에 그 아이가 거기 나타났는지 딱 내 또래 학교도 가기 직전에 그 내 또래 뭐 유치원 아이 정도 되는데 저를 건져주고 사라졌어요. 또 한 번은 풀장입니다. 저 전라남도 광주인데 풀장인데 이렇게 다이빙 하는 곳이 있고 그냥 노는 곳이 있잖아요. 다이빙 하는 곳하고 이렇게 애들 그냥 발 딛고 노는 곳은 이렇게 줄 하나 이렇게 플라스틱 무슨 이렇게 줄 하나 쳐놓고 있는데 그 줄에서 놀다가 누가 확 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풀장 그 다이빙 하는 쪽으로 푹 들어간 거예요. 근데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이제 조그만 아이가 이제 그때는 중학생이었었어요. 꼬르륵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떠오른 것도 또 엄마 이게 또 꼭 엄마가 생각나더만 엄마. 근데 그때는 좀 크니까 이제 머리가 크니까 엄마가 나 죽으면 슬퍼하겠다 뭐 그 생각까지만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이렇게 나오면 세려멜려 비슷하게 소리는 질러요. 근데 다행히 누군가가 나를 본 거예요. 와가지고 저를 건져줬는데 그 전에 하긴 살려고 탁 친 애들 주변에 모가면서 막 잡는 거야. 근데 헤엄을 잘 치는 사람도 내가 애고 어른이라도 잡히면요 그거 같이 죽을 수 있거든요. 옆에 탁 친 애들 잡고 막 타고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지금 생각하면 그 정신이 없으니까 상황 판단은 정확하게 못 그리지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목에 올라타 가지고 목을 꽉 조이는 거야. 내가 더 위로 올라가서 살려고. 또 이렇게 뭐 휘저어요. 누가 또 잡혀요. 그럼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것도 사람이야. 한 2-3사람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다이빙 하면서 이렇게 쳤던 것 같아. 나중에 누군가 뭐라냐 튜브를 던져줘가지고 살아 나왔는데 옆에서 들으니까 어떤 새끼가 내 목을 잡았다고 누구냐고 막 찾는 그 형들이 막 있더라고요. 어떤 놈이 나를 잡으면 너야 뭐 이러면서 막
모른 척하고 조금 물 터하면서 들어있었지. 뭐 하다가 얘기하지? 자기가 물에 빠졌는데 자기를 물에서 구원하려고 자기 머리를 잡아당긴다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라고. 물에 빠졌어. 내가 물 안 먹으려고 내 머리를 잡고 이렇게 끄집어 올리면 올려져요? 안 되죠. 다른 외부에서 누군가의 힘이 작용해야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무능력한 죄의 무능력함 속에서 침몰해가는 나를 누군가가 외부에서 나를 끄집어 내줘야 나는 살 수가 있듯이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값으로 죽었고 또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인간을 위해서 외부에서 구원자가 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류를 구원시켜줄 세상 밖에서 누군가가 온다고 하는 그 얘기가 성경이라고요. 성경. 죄 없는 분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죄 있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여기에서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펴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별이는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으면서 다 듣나 봐. 물속에 빠진 얘기하니까 웃고 난리가 났어. 막 아하하 목사님이 죽을 뻔했대. 아하하 별이야. 물속에 들어가니까 별이 막 보이더라. 난 막 죽어갈 때 막 별이 막 번쩍번쩍 이렇게 보이더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멸망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성경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가지지 않으신 분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니까.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그랬어요. 처녀의 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들어와서 잉태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 세상 바깥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100% 하나님께서 100% 인간이 되신 거예요. 절반은 하나님이고 절반은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절반 하나님 절반 인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 100%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완전히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됨을 내려놓으시고 완전히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자격을 갖추셨고, 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니까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인간으로서 자격도 갖추신 거예요. 이런 완전한 구원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수요일에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손을 붙잡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이 구원의 서사를 듣기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빠지지 말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 이렇게 오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우린 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었어요. 막 죽었어요. 숨을 멈추고 딱 죽었어요. 눈을 떴는데 지옥인 거야. 절망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100%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건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직장 얻어주셨습니다, 월급 올라갔습니다, 제가 좋은 결혼을 했습니다, 다 이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예리예요. 그 세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리는 거예요. 진짜 복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은혜지. 진짜 은혜는 놓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작은 일들에 그걸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돈이 생기면 은혜 받았다. 맞죠? 그것도 은혜는 은혜예요. 승진했다. 은혜는 은혜예요. 내가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은혜는 은혜예요. 그렇지만 진짜 은혜는 내가 지옥 불못에서 영원을 보내야 될 텐데 그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의 이 비참한 운명,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적 삶에서 건진받았다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진짜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서 이걸 은혜라고 하면서 거기에 그냥 매몰돼서 이 세상에서 잘 되면 그냥 돈이 넉넉하고 지갑에 빵빵하면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지옥을 면한 것 감사하십시오. 지옥에서 벗어난 것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녀들,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란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만 천국 가고 자식이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보니까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가 서로 있는 장소를, 불못을 보고 천국을 보고 있잖아요. 내 자식이 불못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기억은 더 생생해지는 건데, 죽은 다음은 인간의 육체를 초월하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해져요. 감각이 생생해진다고요.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운 대로 생생해집니다. 100배, 1000배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부모가 지옥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 형제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천국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사람씩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자는 거예요. 1년에 한 사람인 내가 또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자.
이미 그렇게 실천하는 분들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청년도 있고 애쓰고 계시는 거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를 받아주시고 영혼 구원에 갈망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전도하는 학생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학생 때, 저만한 학생 때 그때 이제 예수를 이제 제대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옥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어요. 예수 믿어도 잘못 행동하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야. 영화 봐도 지옥 간대, 우리 목사님이. 그래가지고요, TV도 안 봤어요. TV도. 근데 보고 싶잖아. 밥 먹으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틀어놓으신 거 이렇게 그럼 또 회개해야 돼 또. 아니 한 번 구원 받았는데 TV 봤다고 또 지옥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순진한 이 광습이, 순진한 이 영혼이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어여쁜 그 이 학생들 지나갈 때 다시 한번 보면 그 죄래, 그게 지옥 간대. 그래가지고 이 학생, 예쁜 이 학생 지나가다 한번 봤다가 또 정말 하루 종일 눈을 파내듯이 회개하고 막. 이건 극단적인 가르침이죠. 그러나 지옥이 너무 무섭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지옥에 떠질까 무서워가지고 목욕탕 가면 뜨겁잖아요, 물이. 어른들은 뜨거운 물 틀어놓고 40도 막 41도 틀어놓고 시원하다 그러고 들어가.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 굉장히 힘들잖아요. 시원해, 이 물이 시원하다고? 야, 이 할아버지들 왜 이래? 근데 그 뜨거운 이 40도 41도 42도 되는 이 물도 뜨거워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 영원한 불못, 용광로 같은 그 불못에서 어떻게 영혼을 보내냐고. 그래서 목욕탕에서 뻘거벗고 막 회개하고 막 기도한 적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마 목욕탕에서 목욕하러 온 사람들 다 저놈 왜 미쳤나, 저거 왜 저래, 막 다 그랬을 거야. 막 그 펑펑 울었으니까 제가 목욕탕 안에서, 목욕탕 그때 우퉁불퉁한 바닥에서 무릎 꿇고 막 울었어요. 용서해달라고, 죄를 했어.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영원히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예수를 믿으세요. 학생들 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멘. 지옥에 떨어질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 평생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은혜 갚으면서 사셔야 돼요. 뭐 이거 안 준다고 삐지고 그럴 계제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분한테 보따리 내놓으라고, 내 보따리는 어디 있는데, 이런 거 똑같아요, 그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옥 멸망의 늪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내 대신 저주받으시고, 내 대신 채찍맞으시고, 내 대신 옆구리에 창을 찔리우시고, 내 대신 가시물류관 쓰시고, 내 대신 뻘거벗겨지시고, 내 대신 죄인이 되어서 버림받으셨던, 손가락질 받으셨던 우리 예수님,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옥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옥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두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인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바깥에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시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옥에서 건져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시고 멸망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아버지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두 단계의
심판이 있다는 것,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죽음이요, 두 번째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죽음이요. 아버지, 둘째 사망의 죽음을 우리가 맛보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지옥 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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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대신 죽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대신 지옥에 내려가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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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쇼발라가디올로스 알라바리안도로스 엘라가토로스 페젤라디알라마사토사티 오르달레 조르가사마티 아라바냐돌로시아.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부릅시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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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라 코르마쇼르 발라디안 나라카소 에로드 마카리온도로 스파살라디아라마스 이샬로 다리아 손도로 디아라마스 손도로 카리안스 이샬로 다리안도로 마타티카 오라라 티테레케 솔라디아 오라 투토 코르노 마샤로다나 인나라티 아라마스 손도로 디아마카르데 조로 갈라시 올라디아노라마시 알마르카 오라 티토라마스 Ora batata casi arabandondoro ti alabarono macciati Cosa allondaro tomara cari ansaro dall'angiala scosa Pesaro di arabandare cannoro di arabas O la di ordo moscialo cati arabas O sharu cati ordo moscialo di arabas.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부터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나를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사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 내 목숨도 주님의 것, 내 인생도 주님의 것,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몸도 주님의 것, 내 마음도 주님의 것, 내 영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미래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결심의 기도를 들으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타르코 마라샬라다리아스 이라라바티아로 건소로 델라지아르콘스 이노마네 소로벨라지아르코 살라시아라바 오로테타라카리아 소로발라디아라바시아라바